오늘 말씀 너무 짧죠? 네, 짧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짧으니까. 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멘. 네. 맛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위선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골방에 들어가고 그분과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 보이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내 마음 안에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기도, 그런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장롱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골방 기도로 했는데 저는 한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핸드폰도 놓고 알람도 밖에도 놓고 기도하니까 집중하는 기도, 듣는 기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처럼 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이제 주기도문을 보통 목사님이 없을 때, 목사가 축도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대신 사용하는 기도문 정도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주기도문은요, 단순히 외우라고 주신 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주기도문의 방식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그 요청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를 외워서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이 주기도문에 담긴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 기도를 빼보세요. 뭐가 됩니까? 주문이죠, 주문. 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돼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주기도문을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서유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몇 년 됐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영의 양식을 채워주소서. 그냥 그 마음을 이제 담고 이제 아내가 만들어서 기도문을 줬는데 거의 이제 외워요. 그냥 어제 이제 칼국수 먹으러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외워요. 그냥 가는 게 상관하지 않아. 그냥 밥 먹을 때 무조건 외워. 그냥. 근데 그 뜻의 의미를 잘 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빼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문처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지 실제로 주기도문의 방식으로 기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어쩌면 다른 종교들,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주문 외우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몇 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배우고,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매번 이야기하죠. 우리는 거의 이방인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기도를 드리는 저희 맛있는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2019년에 나는 예수님이 싫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가진 일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일본 영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매체에서도 리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천재 감독 중에 한 명인, 제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오쿠야마 히로시라는 이분이 만든 영화인데, 이분이 22살 정도 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세계 여러 가지 영화제의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 자전적인 어떤 메시지를 영화에 담았습니다. 우리 그 영화의 예고편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からこの5年生で一緒に授業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子がいるから。星野ゆらです、東京から来ました。どこ行くんですか？礼拝だよ、礼拝。朝礼ですか？まあそんなかな。この学校でも友達ができますように。サッカー好き？どうしようかな。お金をください。おじいちゃんのへそくり見つけたの。何でもいいの。何をお願いしたの？こういうのって人に教えちゃダメなの。なんで？叶わなくなっちゃう。おい、星野。星野どこ行ってんだよ。おい、星野。先生、お祈り意味なかったです。出てきて。なんで出てこないの？ 어느 그 작은 마을에 그 도쿄에 살던 초등학생인 호시노 유라라는 학생이 이제 전학을 와요. 근데 이제 전학 온 학교는 일본에서는 매우 생소한 미션 스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들으셨어요?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요. 장례식은 불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종교에 대한 개념이 되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이 친구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문화적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 시골 학교 가서 미션 스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친구가 있겠어요. 전학 온 친구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저기 막 무슨 이제 나중에 여러분 뭐 그 영화를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카드에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거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아까 봤지만 팅커벨 같은 작은 요정 같은 예수님이 촤앙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팅커벨 같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 서양에서 만든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예수님, 그 금발 머리에 약간 그 잘생긴 예수님 같은 이미지예요. 이 조그마한 예수님이 이 유라의 소소한 기도를 다 들어줘요. 뭐 친구를 달라고 하니까 카즈마라고는 단짝 친구를 주시고요. 돈을 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꽂혀놓은 1,000엔짜리 지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같이 목욕도 하고 막 놀기도 해요. 이제 소소한 즐거움이 이제 빠져 있을 때 자기가 또 너무나도 친한 기도해가지고 얻은 그 카즈마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유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온 학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친구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소소한 기도를 잘 들어줬던 것 같은 그 작은 예수가 이제 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작은 예수님은요, 유라가 그 카즈마라는 친구의 추도식에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서 단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등장합니다. 유라가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 기도할 때 아까 봤는지 모르겠지만 큰 성경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작은 예수가 갑자기 쭉 나타나요. 이때 유라는 그 작은 예수를 이렇게 손을 모은 채로 팡! 없애버려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마치 우리가 날라오는 파리나 모기 있는 거 다 팡 없애버려. 유라는 왜 이 예수를 찍어버렸을까? 없애버렸을까? 어쩌면 소소한 거는 잘 들어주면서 정작 내 사랑하는 친구를 살려달라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에 대한 복수였을까?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고 하는 원망이었을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이 유라 같은 경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영화 그 예고편에서 어떤 그 거긴 사당에 가요. 사당에 올라가서 이제 사당 앞에 있는 아까 그 나무로 된 것 같은 보았죠. 그 상자 안에 돈을 넣어서 소원을 빌어요. 근데 이제 카즈마가 소원을 비는데 이 카즈마라는 친구는 이번 축구 시합에서 골을 많이 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유라는 아까 변명을 하면서 말하면 안 들어준다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영화의 흐름을 보면 뭔가 친구에 대한 좀 안 좋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유라가 이제 영화를 보면 그 카즈마의 엄마가 맨날 웃거든요. 웃어요. 너네 엄마는 맨날 웃냐? 이상하다. 뭔가 부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카즈마나 친구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 나가니까 좀 카즈마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칸의 엄마가 맨날 이제 고만 웃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의 감독은 그 내용을 감추고 있어요. 왜 그걸 추측하냐면 카즈마가 열심히 축구할 때 이 유라라는 친구가 얼굴이 좀 안 좋은 표정으로 그 먼저 집에 가버리거든요. 왜 갔는지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갔을 거라고 추정해요. 왜 카즈마는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지? 카즈마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친한 친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 친구 맨날 잘 나가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카즈마가 왜 사고 나냐면 자기 친구 유라가 빨리 갔잖아요. 유라 왜 어디 갔지? 하다가 집에 좀 빨리 가다가 사고 나. 만약에 유라의 내용이 제가 추측한 대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 작은 예수는 유라의 손을 들어줬어요. 내 친구 카즈마가 불안하게 해주세요. 카즈마의 엄마가 안 웃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보면 카즈마의 엄마가 그렇게 무섭던 카즈마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 유라 그 엄마를 보면서 그 기도를 하고 제 생각이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영화적 해석이 맞다면 유라가 그 작은 예수를 없애버린 거는 진짜 예수를 없앤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동안 마음대로 그려놓은 예수님, 내 포켓에 딱 들어갈 만큼 아주 갖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예수, 인격과학 없이 무턱대고 지니처럼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 예수를 그 유라는 단호하게 없애버린지도 몰라요. 그게 어쩌면 신앙의 성장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까지 자기가 예수라고 알았던 존재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 유라가 알았을 때 그 조그만한 예수가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 마음대로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내가 그동안 거부했던 수많은 우상과 별 다를 게 없음을 깨달았을 때 유라는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는 그 가짜 예수를 팡 치며 없애버렸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나는 예수님이 싫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충격적인 그 영화의 제목은 나는 이런 가짜 예수님은 싫다라고 바꿔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그 영화의 뒷얘기가 궁금하다면 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유라의 모습은 특별히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 생각해보면 이러한 유라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라가 그 작은 예수를 상상하며 만든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종하기 쉬운 그 예수를 튜닝해서 그것을 예수라고 바꿔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감시하는 경찰 혹은 CCTV 같은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늘 혼내는 부모나 상사의 이미지로 바라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웃으며 받아주는 인자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려놓습니다. 어쩌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거대하고 위대한지는 알겠어. 그런데 전장 나와 이 세상에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을 무관심한 절대자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미지가 올바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유라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일 경우가 많아요. 작은 게 들어줘도 돼. 이거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믿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보다라고 예수를 믿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는. 그런데 그 처음 믿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일생 전반에 걸쳐서 끝까지 가져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걸려도 다 알 수 없겠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게 기독교의 주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번 틀어박은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고민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전에 형성된 하나님성만 붙들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상이 있다면 아까 초등학생 유라가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작은 예수, 어쩌면 그 가짜 예수를 팡 하고 없애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도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그냥 얻어내는 수단 정도라면 솔직히 우리 하나님 별로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필요한 물건만 있으면 되잖아. 없으면 그냥 주인한테 이거 없어요?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슈퍼마켓 갔는데 슈퍼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과거가 어떤지, 그분의 자녀가 몇인지, 그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건만 사면 되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 중에도 하나님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 중에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나 생각해요. 하나님 슈퍼마켓 주인이잖아. 내가 얻어낼 거 얻어내면 돼. 그 슈퍼마켓 주인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손내만 관심이 있지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때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건 첫 번째로 경외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시대요. 여기서 하늘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파란색 하늘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요즘에 과학자들이 점점 밝혀내는 그 넓은 우주, 점점 팽창하고 있는 무한적인 그 우주를 하늘로 말하는 건가? 어떤 의미로 하늘을 말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영역,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는 영역, 우리가 관측하고 해석할 수 없는 그 공간의 영역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너는 땅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것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위치,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그 하늘의 놀라운 존재이며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대한 자연을 보면 그 자연에 감탄하고 경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연보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건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분이 누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두려울 만큼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걸 감히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분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분은 경외스럽고 두려운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생각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으시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우리가 이제 뭐 외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접하거나 여러분 중 외국 친구가 있다면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생각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색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분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색하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청주 사람도 그렇고 우리 전주 사람도 그렇고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3번은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갈래? 아니. 뭐 먹을래? 아니야. 한 3번 정도 해야 된대요. 그거를 안 하면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3번 정도 거절해야 예의입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 할래? 네,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야. 근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문화적 충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끼리도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소리 같이 살아도 성격과 사고가 달라요. 여러분 이제 같이 사시는 분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T, J 달라요. 몇 번 생각해도 달라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상대가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에 갑갑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면 힘들어하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그분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달라. 너희 생각과 달라.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 이것을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거나 자기 대신에 뭔가 열심히 일해주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런 걸 해주면 좋아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서 말씀처럼 변함없는 사랑, 인애이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 들여서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통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재물이나 정성을 바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누가 바치는 거 안 중요해. 오로지 그냥 그 사람이 나쁘던 좋던 관계없이 나에게 정성을 바치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상들입니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지, 이걸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끼칠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줘요. 그게 우상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나는 예수님이 싫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가짜 요정 예수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할 정도,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작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이해할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고 다니고 싶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다고요. 내 뜻에 이리저리 잔소리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분고분 내 말만 잘 들어주는 하나님을 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죽자 살자 기도한다고 우리는 이제까지 배웠어요.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순종하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러한 생각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워낙 또 놀라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작은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경외감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걸 달리 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투영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상은 나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처럼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세 번역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 말씀을 들으러 가리라. 그냥 내가 아무리 죄여도 그냥 대충 헌금하고 그냥 예배 드려주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각이 맞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내 기준과 판단으로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도 않아요.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되지 그분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기준을 계속 맞추려고 하면 앞에 읽었던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름을 인정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막 요동하고 어지럽히는 주변의 소리를 또 몸으로, 마음으로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찬양 중에 그 내용원의 은총 리버의 그 후렴부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가사가 진짜 좋은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는요, 어느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충분히 무관심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골방에서 그분을 찾을 때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얼굴을 우러러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 우리와 급이 다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 감격으로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기도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 열심히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뭔가에 소원을 놓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들어줄지 안 들을지 모르고 불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는요, 보통 우리 생각은 급하고 다급할 때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지, 진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을 누리는데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지 못해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늘에 계심을 인식하고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 서 있는 우상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 많은 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요, 땅에 있는 하나님은요, 나를 편하게 해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에게는 뭐 괜찮아요, 문화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매력적일 수 없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믿는데? 나도 다른 종교에서 믿는데? 나 무슬림인데 결국 나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를 믿는데? 매력적이지 못해요. 말만 하나님이지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은요, 이 땅의 하나님은요, 나를 위로할 수 있고요, 나를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에 계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작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 완전히 다른 하나님. 그러나 하늘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땅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를 하늘이라는 놀라운 곳으로 초대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자신을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